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강단 말씀 데이터 때문에 다운받아가지고 수없이 많이 듣기 때문에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올 거라고, 너무 눌리지 마시라고.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무한정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받아갖고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적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그 박창웅 선교사님, 이종호 선교사님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서로 이제 그 대화를 나눴는데 나이지리아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아프리카라면 어느 나라든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더니 본인도 그러나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거기 상주는 못해요. 나이지리아처럼 비자 받기 어려운 나라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서류가 한 보따리라. 내가 예전에 한 번 갔다 왔잖아요. 한 보따리. 군 전역한 내용까지 다 그 서류 첨가를 해야 돼. 군대 제대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진짜 골치가 아파갖고요. 야 다시 가겠나 싶은데 바뀌었다네. 올해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대요. 30일까지. 그래서 많이 달라져요. 그 대신 장기 비자는 여전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아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거기는 음식이 제로라. 정말 세상 천지에 그렇게 그런 음식이 있는 나라는 처음이라. 그래서 무슨 우갈리라고 하는 그 뿌리 그거를 이렇게 떡처럼 만드는 거하고 반찬이 뭐가 나오냐면 젓갈이 나와요. 그 아프리카에서 젓갈이 나오는지 몰라. 젓갈만 나와. 아니 호텔 가도 젓갈이 나오고 어딜 가도 젓갈이 나와. 거기다 그 포트 하드큰가 어디 그 도시에는 이 그 카톡 같은 게 안 돼요. 너무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시내를 가다 보면은 그 광고 간판 있잖아요. 전부 교회 간판이라. 일반 전자제품 이런 거는 찾아보기 힘들고 전부 무슨 교회. 교회 간판이 그렇게 남부에는 교회가 많아요. 2억이니까. 북쪽에는 이슬람 2억이고. 근데 전부 불건전 신비주의 기복신앙이라 참 안타깝지.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아프리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어쨌든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갈 때 박창훈 선교사님이 여행 가방 큰 걸 2개를 끌고 왔더라고. 그 옷만 있으면 될 건데 왜 큰 가방을 왜 끌고 왔을까 했더니 전부 반찬이라. 반찬. 햇반이든 반찬이든 옆에서 부지런히 얻어먹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살 길이 없어 거기서는.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흔쾌히 자기가 나이지리아 지금은 들어가 상주는 못해도 틈틈이 들어가 사역을 하겠노라. 거기 그래도 좀 시스템이 있거든요. 전도학교도 있고 한국에서 근로자로 왔다가 말씀 선교사 훈련원까지 나와서 들어간 그런 해군 장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부에나 어디에나 나이지리아 담당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갔는데 그 6층에 원래 6층 건물이거든. 빌딩입니다. 일본에 그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어요. 일본에서는 대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데 그 6층에 보면은 강사들 그 이제 숙박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침대가 2개 있고 이렇게 방이 2개처럼 갈라졌는데 서로 통한 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좀 편리해요. 방 넓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것도 넣고 수시로 그 밑에 4층에 강의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6층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호텔로
나를 안내를 하더라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 나고야 공항까지 1시간 걸리는데, 교회까지. 누구 시키지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귀한 분인데 누굴 시킬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근데 호텔로 안내를 하길래 왜 호텔로 안내하냐, 이게 돈 들게. 교회 거기 그 강사 묵을 수 있는 방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다음 날 강의하러 올라가서 쭉 둘러보니까 전부 교육시설로 다 바꿨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보육원이라고 60명 TO로 국가에서 지원한 어린이집 같은 그런 시설을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자체 내 선교원 같은 선교원이 있고 서밋스쿨이 또 있고요. 국가에서 허락을 받은 랭귀지 코스가 또 이번에 세워졌어요. 일본어를 가리키는. 그런데 가니까 강사가 묵던 그 방에 아이들이 꽉 찼어. 교사들이 랭귀지 코스에 가서 일본말 가르쳤다가 또 막 서밋스쿨 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한참 어린이집 교사들의 얘기를 하다가 한때 중단을 했는데 내가 너무 후회가 돼요. 너무 중요한 시설인데 너무 내가 강조를 안 했다. 거기는 선교사님이 늘 렘넌트 서밋이 최고고, 거기 보육원이 최고고, 입만 벌리면 그 교사들 자랑하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그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는 것을 최고 자부심으로 생각한다. 최고. 나는 너무 강조를 못했어요. 주일학 교사들 물론 수고합니다만은 지금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또 대안학교도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주일학교는 잠깐 아니 수고 안 한단 말이 아니요. 수고합니다만은 중요한 게 대안학교 어린이집인데 내가 너무 얘기를 안 했구나.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대안학교를 하면 아이들 누가 보내려나? 거기는요, 못 보내서 아니라는 거예요. 못 보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지금 건축해놓고 건물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보험관이 우리 교사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산업인 놓고 좀 기도를 하라고. 산업인들이 응답을 받아야 렘넌트를 위해서 팍팍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산업인 빼지 말고 산업인들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 교회는, 그리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 2명에다가 어디 그 자치단체장하고 3명 다락방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 선교사님이. 실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딸 이번에 그 의원 된, 이번에 시의원 된 그 딸 신영 그 렘넌트가 이번에 밥 사줘가고 밥 얻어먹었거든. 그런데 자기가 투표 수가 배로 나왔대. 배로. 자기가 처음 이번에 시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시의원들이 자기를 질투한다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면 그 하나님 다 해결하신다.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꿈이 대단해요. 보니까 법학을 전공했더라고, 둘째 딸이. 큰 딸은 지금 고등학교 수학 교사예요. 수학 교사인데 그 사위가 일본 사람인데, 큰 딸 미국 1년 동안 연수가 있고, 그 딸은 또 6개월 동안 그 육아 휴직하다가 지금 가르치러 나가더라, 학교를. 그 대신 아이가 있는 교사는 과목을 적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일찍 오더라고. 그 대신 그 없는 동안 그 사모님이 다 키워. 그러니까 나를 가니까 되게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옛날에는 소가 닭 보던 나를 쳐다봤는데 지금은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실제 아이 하나를 키워보니까. 그래서 그 신영 렘넌트 의원을 만났는데 법학을 전공했고요. 국제 정치학을 또 전공을 했고, 준비가 된, 거기에다가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국회의원 도전해가 국회의원 되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 정치인들,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응답을 받고 있고, 빠글빠글해. 렘넌트 그
시설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지도 않습니다. 거기 6층 가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걸 보고 내가 너무 말을 안 했구나. 지금 엄마들이 막 대안학교를 해도 애들 안 보낼 걸? 막 이런 데서 무슨 뭐가 되겠냐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복음이 다예요. 복음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최고 엘리트 교육이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면 말이죠. 어떻게든 이런 불신자 그런 서밋을 능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나 보죠.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목동이었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될 줄 꿈에도 알았어요. 모세가 말이지 죽어야 되는데 왕실로 들어가갖고 애국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머리를 쓰고 물론 고민을 하고 서포트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렘넌트 키우려면 이런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아까 우리 정의상 전사님 만났는데 당장 만나서 구체적으로 의논하자. 우리 대안학교를 놓고 건축 다 해놓고 집 얻어놓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어요. 없는 가운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시는 거지. 그래서 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 그 보낼 만한 아이들이 있는데도 안 보내는 분들 후회하지 마시고요. 보내세요. 멀어도 좀 보내시고. 거기도 차 운행은 안 하더라고. 차 운행은 안 하는 대신 그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교사들 보너스도 나온다네. 우리 한국은 좀 열악하긴 합니다만은 교사들이 생명 걸고 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좀 그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업인 놓고 기도해 주시고 대안학교 적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당장 내년에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여기 3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공간도 있고, 여기서 애들이 기숙은 못한다 할지라도, 잠을 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통화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보고 확실한 우리 교사들과 실력 있는 교사들이 있거든요. 중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붙으면 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참된 축복이 뭔가? 지난번에는 참된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지. 불신자가 받는 그런 축복 가지고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유지하는 거로 끝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지역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지역에 대한 축복.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아주 성공했던 사람들인데 쫓겨났어요. 고린도로. 그래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로 우연히 왔겠습니까? 비록 쫓겨서 왔지만, 빈털터리로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보내신 또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냐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없겠냐고. 여러분이 기도 요번에 빡세게 하셨나 봐요.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 감기 들려서 그랬나. 하여튼 그냥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이번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셨나 봐요? 예? 네, 지금 반응 안 하는 사람 몇 사람 얼굴 봐뒀어. 기도를 안 했나 보네. 여러분, 그 직장, 거기에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실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유가 있다니까. 다윗이 심부름 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전쟁터에 형들한테 형들이 여기 왜 왔냐, 어린 놈이 지금 위험한 이곳에 왜 왔냐 했을 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 계획을 있음을 그는 믿었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셉이 노예로 애굽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어렵습니까? 비록 어렵지만 거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니까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그냥 좋은 곳으로 편리한 곳으로 이사 가는 분들 보니까 영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다른 쪽으로 좀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까? 그곳에 왜 가야만 할까?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그 이유만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고린도에 왔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쫓겨났지만 로마에서. 두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기서 바울을 만났거든요. 이것처럼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만남이 세계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 위해서 목까지 내놨다고 그랬어요. 생명까지 걸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누굴 만나는데 정말 세계복음만 하는 일에 생명까지 걸고 돕는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잘못해갖고 도망 나왔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의 신복이 되잖아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볼 때요, 이 누굴 만나느냐. 오네시모가 이 노예가, 잘못한 노예가 감옥 갔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인간을 만났으면 더 타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제자가 됐다니까. 여러분요, 우리 너무 사람을 가린다든지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 가리지 마라 설교는 하는데도 말 통하는 사람이 있어.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고 그 사람 옆을 속히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좀 여러분이 금방 멀리할 게 아니라 기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안 그래요? 지금 만난 그 사람, 만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산업의 축복이죠, 3절. 이종호 선교사님이 처음에 들어가서 산업인을 놓고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막 의사가 일어나고요, 막 여기저기 건물을 사서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지 교회당을 열고 또 마침 이분이 어떻게 또 신학교를 거기 그 6층짜리 건물을 헌금하고 빚을 내고 막 선교사님도 해서 그걸 샀거든. 샀는데 그걸 나라에다 바쳤네. 왜? 신학교를 하려면 나라에다 바쳐야 돼. 그래야 정식으로 인가가 나와요. 그랬더니 장로님 3분의 2가 나갔어요. 뼈 빠지게 그 돈 주고 산 건물을 말이야 국가에다 바쳤다고.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이요 전 일본에 지교회당에 다 파송돼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6개 지교회당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순회를 했어요. 저 서울에도 한 군데 있었고. 비록 돈 주고 산 건물은 없어도 임대 건물은 6군데 있었다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 시설도 다 돼 있었고 거기에.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순회하면서 나도 순회하면서 서울 가기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다 무너졌어요. 예원교회도 다 문 닫았어요. 그런 지교회다. 부교육자들이 돌아가지고는 안 돼요. 동부교회처럼 해야 돼요. 거기는 지교회당을 세우고 목사를 파송해요. 아주 거기 상주하는. 거기 상주하는 목사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부교육자들이 한 바퀴 휙 돌아. 그래갖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다 문 닫았다니까. 근데 거기 그 복음선교교회 나고야는 14군데 지교회당을 세웠는데요. 목사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목사가 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붕되는 건 아니에요. 그 몇 명을 못 넘는 교회도 많잖아요. 지금 미자립 교회도. 그러나 목사를 보내니까 이게 교회화가 되고 그래도 어떤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인들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신학교 아무리 중직자가 훌륭해도 교회화는 못 시켜요. 뭐 세례를 줍니까? 뭐를 합니까? 거기서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까? 못해요. 중직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전도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했다. 그러면 우리 시찰에서 임시당회장이 파송해서 임시당회장이 뭐 공동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주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 마음대로 못해. 그 불법이에요. 세례 같은 거 임시당회장에 세례식을 해야 돼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는 잘해도 교회화는 못 시켜요. 중직자가.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이 곳곳에 파송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각 14개 지교회당이요. 다른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월등하게 잘 돌아가요. 참 그걸 볼 때 야, 참 이분이 성령인들 잘 받았고 렘넌트 키우려니까 이 산업인이 중요해서 산업인 넣고 기도했다니 막. 그랬더니 오이카와 장로님 같은 분은 거기 가니까 이번에도 전화 통화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가보셨지? 우리 집사람 가봤네. 우리 교회 이 주차장보다 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전국에서 온 차가 꽉 찼는데 차 안에 사람들이 다 앉아 기다려. 환자 아니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 대기실은 쪼만해요. 병원 안에 꽉 찼어요. 거기서 못 기다려. 바깥에 차 안에 다 기다려. 근데 일본에 그렇게 양질의 온천수가 터지고 공기가요. 나고야 시내 한복판 공기가 계룡산 공기하고 똑같아. 그렇게 왜냐하면 매연 같은 게 없어요. 바다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런 뭐지 저기 중국에서 오는 게 뭐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 그런데도 피부병, 피부암 이런 환자들이 많아. 근데 오이카와 장로님한테 가기만 하면 다 낫네. 그래서 이분이요. 이게 진료 의자가 한 4개 있다면 뒤에 통로가 있어서 여기서 진료하고 일로 가고 왔다 갔다. 내가 가도요. 나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하고 또 이 방으로 가 또 이 방. 돈을 쓸어 담아요. 쓸어 담는데 그걸 전부 지금 호텔을 몇 개 샀어요. 모리오카에. 온천수가 터지는 호텔을 2개 사가지고 그다음에 오나도에 있는 교회당 건물도 사가지고 3층짜리 교회당. 이런 산업인들이 중요하다. 산업인들. 그래야 렘넌트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잖아요. 왜 산업인을 꼭 기도하라고 앞으로. 어쨌든 지금 무슨 산업의 축복이네요. 이 브릭실라 아골라와 바울이 업이 같아.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서로 정보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바울이요. 같은 업종이니까 자주 만날 거 아닙니까? 양육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 말했겠죠. 같은 업을 가지고 그 브리스가 부부를 양육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니 브리스가 부부는요, 나중에 로마 군대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군대에 얼마나 숫자가 많겠습니까? 천막을 갖다가 그 로마 군대에 납품해가지고 재벌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로 세계 복음화하는 이 바울과 전도자를 팍팍 미는 거예요. 이 산업의 축복. 하나님이 그런 산업인들의 그 산업, 왜 축복을 해야 됩니까? 꼭 축복 받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 받으셔야 되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목표를 두고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산업인이 많더라고. 정말 산업인이 많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운동의 축복이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에서 또 바울을 만나서 또 같은 산업을 통해서 양육되어져서 결국은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면 그냥 축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따라가려면 축복이 따라와야지. 돈 버는 분들 보니까 돈이 온다네, 돈이. 근데 그걸 막 벌려고 몸부림치면 더 도망간다네, 그게. 제가 뭐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말씀 운동에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다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진짜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 운동을 펴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업에, 지역에, 만남에 모든 것에 예배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 이 참된 축복이라. 다른 데서 축복을 구걸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